오늘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면 한 주간이 여러분 7일이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는 한 주간을 하루로 봐야 돼요. 7일로 보면 다 놓쳐버리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카렌다를 늘 붙잡고 삽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알차게 살아가고 사역을 할 것인가? 자기를 준비를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그냥 가는 것 같지만은 다 자기의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과 삶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달력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오늘 며칠이죠? 21일이야. 21일은 절기로 무슨 절기죠? 하지예요. 하지라고 하면 내일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낮이 짧아져요. 낮이 계속 짧아져서 동지까지 짧아지거든요. 동지의 이튿날에서부터 계속 낮이 길어져 가지고 하지까지 길어지거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벌써 하지가 오늘이라고 하면 올해도 반을 살았다 얘기예요. 반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생각은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받느냐 부정적으로 받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머리에 붙잡히면 그 의식을 삶으로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인생에 갖추면 살아간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한 인격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목표, 방향,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에너지, 이것들을 하나님이 생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이 부끄러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사를 좀 했어요. 이 학생들과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중고등 학생들과 근데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전도지를 다 나눠주죠. 근데 어떤 학생이 몇 사람이 뒤에서 떨어져서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빨리 와야지 하고 손짓을 했어요. 얘들이 왔어요. 호응을 잘해요. 근데 전도지가 손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전도지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옷 속에서 꺼내는 거예요. 왜 거기 꺼냈냐고 그랬더니 얘들이 이래가지고 킥킥킥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전도지를 들고 가는 게 쑥스러워서 창피스러워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별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에 복음의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AI 시대인데 낡았다 얘기해 복음이.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설교하는 것도 잘 사용만 하면 벌써 AI로 설교가 일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주제로 넣어버리면 이게 세미나도 강의 내용이 아주 일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한다? 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왜냐?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의 큰 사도인 바울은 한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속에는 내가 한때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얘기 아닙니까? 작지만 내가 부끄러워한 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아요. 이 말은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아닌 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잠시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잖아요. 노마의 강한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얘기입니다. 노마서는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노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노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노마를 생각했겠죠. 노마의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큰 힘이 떠올랐겠죠. 노마는 지금 그 당시에 미국보다 강합니다. 지금 미국보다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이든 긍정이든 미국에 의해서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요즘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욕을 하든 뭐 좋게 이야기하든 미국에 의해서 싸잡아 돌아가는 거예요. 야, 아직 미국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힘보다도 당시에는 로마 힘이 더 강했다 이 얘기입니다. 온 세계가 로마 앞에 다 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 심장부에 골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건 원형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진에도 보면 있고 어떤 영상에도 보면 나와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부 남아 있는데도 아주 엄청 크고 엄청 웅장해. 그 당시에도 이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아주 웅장합니다. 노마의 힘을 이것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검투사 있잖아요. 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여러분 아마 간혹간혹 보면 그 영화 이제 TV에서도 나오는 것 보잖아요. 영화에서 이 시합을 봅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쓰러진 검투사는 관중석 중앙에 있는 황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나오고요. 나중에 설명을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황제가 쓰러진 검투사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이 사람 살려주고, 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 힘이. 그 모습에 바울이 움찔하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 황제에 비하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골로세움의 황제의 엄지손가락의 판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요. 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본 치세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이제 통제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총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는 워낙 크니까 이런 총독이 지역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시리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빌라도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황제가 고난을 주어서 여기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총수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어요.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복음의 수장인 예수님이 황제의 신하인 총독에게 죽고 말았어요. 총독보다 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이 잠깐 복음이 부끄럽다, 예수님이 너무나 연약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듯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실제로 보면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강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은 겉보기는 약해도 실상은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AD 360년 이후에 로마 황제가 복음에 의해 무너지고 로마가 복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지만은 지금도 그 로마 심장부에는 바티칸이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죽이는 힘은 있어요. 사람들이 황제를 두려워한 이유가 그의 칼이에요. 칼.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황제의 칼이죠. 황제의 칼 앞에 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이기신 온 세상에 참된 승자예요. 참된 황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셔요. 로마 황제는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시체를 무덤에 가뒀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이 현재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내세의 복음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이지만은 이 세상의 혼란한 이 세상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황제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죽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똘똘하잖아요. 잠재우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자로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 권세를 박차고 일어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신 것, 부활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의 실체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거긴 무덤이 앞에 돌을 가려놓죠. 나흘 됐으니까 상한 냄새가 막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셔서 여기 제자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가셔서 사람들도 따라가셨죠. 예수님이 울면서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야, 나사로 묶은 것을 풀어놔서 걸어다니게 하라. 걸어다녔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는 거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복음은 우리에게도 그 실제화한다, 역사한다, 지금도 일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어떻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이 없습니다. 우울함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교회 안에 임할 때 성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복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병보다 강하고 물질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다면 무너지는 성도가 없어. 그렇죠? 무너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 청년들 무너지지 않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우리가 편안하게 해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란 말이야. 노마는 화려하지만 우리 시대는 더욱 화려합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는 노마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화려하잖아. 너무 편리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 우리 시대는 거기에 비교할 수도 없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다 넣으면 컴퓨터에 못 빼는 게 없잖아요.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다 이거 가지고 AI를 움직이는 거야. 다 그 방법만 알면 다 하잖아요. 이게 못하는 게 없잖아. 여기 이제 로봇을 놓고 다 핸드폰 가지고 AI를 움직이면 자, 여기 기계들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신기해. 이런 신기한 시대, 우리는 신기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도 있는데 거기에 받기만 하면 우리나라 이거 참 센 것 같아요. 한 5초 이내로 뿔렁뿔렁 가면 한 2, 3초는 가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우리 어제 양육을 했잖아요. 양육을 하면서 우리 정신대학원에서 우리 반에 이제 학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아주 만년장학생이에요. 그 여전사님, 지금은 여목사님이에요. 다른 교단에 가서. 근데 정말로 강의 내용을 보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구 한번 이름 쳐봐라 했더니 이름을 바로 치니 바로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도 강의가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저렇게 강의를 할까? 근데 여기서도 다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다.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어.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시대에 내가 그걸 만드는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그는 우리가 사용할지 알지 만드는 주인공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주인공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있는 것이 아니고 AI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 천국에도 가겠네. 다 되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죠? 천국 갈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AI를 잘 작동을 해도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복음만이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알지만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의 우주선이 이제 달나라는 옛날에 이제 구닥닥달이에요. 옛날 사람들 이야기로 보면 지금은 화성도 가잖아요. 수성인가 목성까지도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생명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생명을 누구에게 다운받아요? 하나님에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운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 영원히 사는 거야. 복음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거야. 승리. 그래서 승자인 것입니다. 찬송가가요, 개선가예요. 이게 핵심의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건너가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처음 해서, 그러니까 죽을 길이 살아났잖아요. 개선가가 찬송이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자가 부르는 개선가란 말이에요. 기도는 승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청구서예요. 이거는 승리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청구를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개선 군대가 국가의 황제와 만남의 자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야. 이게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란 말이야. 이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기고 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없어져 버리고 알지도 못해. 지금 현재가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여기가 예수 같은 사람이 있고 여기가 예수 같은 사람이 있고 가지 말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승자는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승자가 왜 쫓아다닙니까? 개선한 승리자인데. 그래서 오늘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마지막 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황제를 지키는 거예요. 전도는 승자가 하는 거예요. 승자가.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승자가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는 믿음의 승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전도라 이거예요. 그 보상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정신병 걸리고 이 병 걸리고 저 병 걸리고 불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절대로 좌절 불안이 없어. 그래서 피어오르는 꽃밭 같은 거예요. 승자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의 승자가 되십시다. 좌절 없어요. 우리 성도들 좌절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계가 변화될 거예요. 놀라운 지저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